어느덧 또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는 관계로 이제 수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다 동일한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2023년에 이런저런 일로 좋은 기억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던 프로젝트나 사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인 축복을 누렸거나, 아니면 귀엽고 예쁜 아기가 새로 태어났거나, 다 큰 자녀를 장가나 시집을 보냈거나, 아니면 작년까지만 해도 좋지 않았던 건강이 올해 들어 감사하게 회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2023년에 이런저런 일로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오히려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집안의 상을 예기치 못하게 당했다거나,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가볍지 않은 병에 걸렸을 수도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특별히 좋고 나쁠 것 없이 무난하게 지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2023년을 동일하게 경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동일한 찬양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짧은 시지만 이 시를 그래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절에서는 찬양의 촉구가 언급이 되고 2절에서는 그 찬양을 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읽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자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언급이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본문 안에, 그래서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떤 배경을 썼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에 사용되는 일부 어떤 히브리어 표현들이 약간 바벨론 포로기 때 쓰였던 어떤 그러한 그 문헌들을 봤을 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하다 해가지고 포로기 때 쓰여진 시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이제 추정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학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더 뭔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편이라는 책 전체가 총 이제 5권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죠. 예전에 다른 시편을 한번 설교했었을 때에도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이라는 그 책이 의도적으로 5권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제 보는 경향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각 권의 시편들이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이제 그렇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각 권마다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물론 시편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로 강조하는 주제들이 각 권마다 약간 좀 통일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1권에서 제5권으로 주제가 점점 진전되는 흐름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150편이 있는데 그것이 각각 다 완전히 따로따로 논다기보다는 나름의 그 안에서의 일종의 어떤 질서나 흐름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제1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다윗이 대부분의 시들을 1권에 썼는데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대체로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 왕국을 대적하는 원수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제2권으로 넘어갔을 때는 여전히 다윗의 원수인 그 열방 국가들이, 이방 국가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제1권과는 달리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다윗이 그들에게 뭔가 소통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만 항복하고 함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촉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더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3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로기 어떤 그런 시기를 겪죠.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민족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3권에서는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황폐해진 그러한 상태, 곧 포로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4권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그 처소와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 약속된 영원한 그 다윗 왕위를 기대하는, 좀 더 고대하는 그런 좀 더 성숙해진 관점이 강조가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5권에 들어섰을 때 훗날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될 그날을 이제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중 시편 117편은 그 마지막 권인 제5권에 속해 있으니까 이 방금 언급한 그 카테고리를 우리가 참고하면은, 그걸 따르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는 어떤 일종의 좀 미래지향적인, 좀 종말론적인 그런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어떤 문학적인 특성을 좀 알고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2절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또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6편의 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애굽 할렐이라고 부르거든요. 애굽 할렐 또는 이집트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들을 113편부터 118편의 그 시들을 주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 불렀는데, 특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 때 이제 불렀습니다. 그 뭔가 출애굽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애굽 할렐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113편하고 114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5편부터 118편 나머지 애굽 할렐들은 식사 이후에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짧고 굵고 넓은 시라고 좀 특이하게 좀 지었는데, 이 시의 어떤 특징을 잘 대변하는 제목이긴 합니다.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일단 이 시는 150편의 시 중에 가장 짧은 시입니다. 심지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빨리 한 장을 읽고 싶다 하면은 시편 117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좀 상대적으로 별로 안 중요한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시는 성경 전체에서 595번째 장으로서 595번째 장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게 성경 전체의 정중앙에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맨 가운데 장이 뭐냐? 117편이다. 그런데 이 짧은 시는 짧지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제가 굵다고 이제 표현했고, 짧고 굵다 할 때 굵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가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냐를 생각했을 때 그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과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찬양의 촉구가 언급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딱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두 구가 대구 형식으로 나와 있죠.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은 얘기를 좀 다른 표현으로 반복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자,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리고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여호와 또는 야훼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원래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3장 1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의 맥락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칭호입니다. 자, 이어서 찬양은 히브리어로 이제 할랄이라는 이제 동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높이다. 특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분의 이름 또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찬송은 또 다른 어떤 히브리어 동사인데, 여기서는 찬양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명령법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분을 찬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라고 시작하죠. 심지어 입이 없는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 입이 주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찬양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입니다. 보다시피 여기서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이라고 단수형으로 뭐 그런 식으로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사람인 이 시편 기자가 열방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이 나머지 애굽 할례 시편들과 비교했을 때 좀 독특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촉구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촉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촉구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면은 열방 중에 나라들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직전에 시편 116편 1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 한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인데, 근데 그게 지금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117편에서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아니면은 중립적인 그런 존재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시편 2편을 보시면은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들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열방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적대적인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어떻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증오하는데, 미워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죠. 이 상태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찬양하기에 앞서 우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시편 기자가 열방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있고 그중 가장 짧은 게 117편인데 이거를 인용한다고? 이걸 인용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내지는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게 오늘 본문의 1절 인용한 거고 이어서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시편 117편 1절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 구절들을 같이 동시에 인용하긴 했지만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암시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 덕분에 율법을 토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던 애초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덕분에 사도 요한은 훗날에 있을 일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한다는 뜻이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찬양도 찬송도 받게 되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도 비슷하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찬양 소리가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거란 뜻입니다. 예수님께 올라갈 거란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 시편 기자가 117편 1절 이런 곳에서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온전히 성취될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방금 했던 그런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하지만 이제 시편 117편의 기자는 뭐 그리스도의 어떤 오심,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봤을 때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찬양의 그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기자는 찬양의 근거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사실과 그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는데, 자, 여기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사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기 자신을 묘사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이겠지만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인자와 진실을 따가지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 나와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한국어로 이제 인자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이제 사전 또 찾아봤거든요. 정확히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사전상으로는 마음이 어질고 자유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질고 자유롭다, 그래서 인자하다, 인자한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뭔가 너그러움, 뭔가 좀 관대함, 약간 그런 인자한 미소야 이럴 때 그런 너그럽고 관대하다는 의미를 먼저 떠올리지 않나 싶은데, 사실 여기서 인자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헤세드. 헤세드는 약간 너그럽고 관대하다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신실한 사랑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신실한 사랑. 그래서 뭐 이제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loving kindness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뭐 ESV나 다른데 보면은 steadfast love라고 하거든요. steadfast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변덕스럽지 않은 사랑. 그래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긴 한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덕스럽거나 뭐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성품을 의미하죠.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 인자하심, 곧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이 크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이게 가바르라는 단어거든요. 가바르, 크시다.
근데 이 단어는 이제 크다는 의미도 가능하긴 하지만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크다보다는 강력하다, 강하다, 힘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할 때 달리 번역하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강력하게 압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신실한 사랑에 압도되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앞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우리를 위하여에서 그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1절과 이걸 엮어서 앞에 이제 이방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나왔으니까 1절과 엮어가지고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온 인류라고 이제 보는데 일부는 그렇게 보고, 근데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는 1절의 너희와 구별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그게 왜 어째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좀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가는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죠? 그들은 약속의 땅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율법주의적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은 축복을 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라고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약속들이 주어지거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기 상태에 접어들게 된 것도 그 신명기 26장하고 28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과 저주의 그 잣대를 토대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서 이런 데 보면 왜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모세 율법에 이미 그게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했을 때는 어떤 축복이 임하고 거부했을 때는,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될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했죠. 자,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됐다고요? 율법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신명기 28장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더욱 축복하게 되실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너희들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누구니? 나도 가서 그 신께 예배드려도 될까? 너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막 그게 지금 느껴지는데 우리도 그 여호와께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그분께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션이었습니다. 이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현상에 가장 근접했던 때가 바로 솔로몬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이제 긴 기도의 일부가 언급되는데 거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런 원리가 언급이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에게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이자 그들이 이루어야 했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때는 좀 잠깐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은 그 스바의 여왕이 먼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미션이었죠. 시편 기자는 지금 어느 시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서. 시편 기자는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들의 그 빛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하는 사실을 토대로 그러니까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도 이러한 모습을 꾸준히 보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면에서 궁극적으로 실패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시대 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그 사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는 우리는 국가가 아니고요. 교회가 국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다른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지상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면은 우리도 흥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명성이 자자해지고 그래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집결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은 교회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라 퍼져 나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내 제자 삼으라 복음을 토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냥 순종적인 삶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뭔가 축복 받는 그런 삶을 이제 모습을 선보이면서 저 친구처럼 저렇게 하면 저런 축복을 얻네.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사실 이거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라도 되면 좋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는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염원을 담고 이걸 토대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심 내지는 진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진실, 진리, 여호와의 진실하심 또는 진리가 영원하다. 일시적이거나 한때까지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바뀌어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쭉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토대로 여호와께 나와 찬양하라는 겁니다.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토대로 그리고 그분의 그 진리 되심을 토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라. 이분께 진리가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라는 한마디가 더 추가되죠. 할렐루야, 할렐 찬양하다, 야훼,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자, 물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시편 기자가 이게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배경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가지고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이 노래를 이렇게 막 뭐 특송으로 불렀다거나 뭐 이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들리기를 원했겠지만은 하지만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른 건데 근데 지금 당장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찬양 같은 걸 부를 때 뭔가 이제 복음 전도적인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라 약간 이런 아니면 내지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촉구가 가사로 담겨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물론 교회 안에 이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도들끼리 일단 기본적으로 모였다는 어떤 가정 하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뭐지 누구 보고 회개하라는 거고 그러는 거지. 결국에는 부르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비슷한 의미로 당장 눈앞에 수많은 뭐 수백 수천 명의 어떤 그런 이방인들을 앉혀놓고 이 노래를 불렀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지를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는 어떤 그러한 취지였을 겁니다. 할렐루야. 영어로는 우리나라는 성경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그냥 항상 여호와로 해왔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약에서 여호와를 야훼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Lord라고 씁니다. 대문자로 다 대문자로 L-O-R-D 다 대문자로 Lord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신성하기 때문에 감히 입에 담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당 같은 데서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그럼 야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읽냐? 그걸 입에 담지 못하는 이름이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를 합니다. 써있기로는 야훼라고 써있고 아도나이는 다른 방식으로 원래 표기를 합니다. 근데 아도나이가 아니고 이제 야훼라고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야훼라고 감히 발음 못하고 이제 아도나이라고 대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영어 성경에도 좀 영향을 미쳤는지 영어에서도 이제 대문자 L에 소문자 ORD라고 하면은 그거는 원래 아도나이로 표기되어 있는 진짜로 주님이라는 뜻인 그 히브리어를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하지만 이제 야훼라고 써있던 부분을 번역할 때는 야훼라고 안 쓰고 Lord라고 쓰는데 다 대문자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나가면은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 밖에서도 약간 Praise the Lord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냥 뭔가 툭하면 약간 Praise the Lord 이러면서 번역하면 이제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약간 그 촉구적인 명령적인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그냥 약간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배나 찬양 때 약간 좀 추임새 넣는 느낌으로 약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근데 원래 의미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Praise the Lord 하든지 그거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막 할렐루야 비슷한 의미로 그냥 약간 추임새처럼 넣을 때 사실은 그게 정말 추임새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한다는 그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말 자체의 의미가 계속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7편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또 이제 그걸 보면서 또 나아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성취가 되겠지만은, 근데 일단 지금은 이 구속사의 현 시점에서는 이 약속의 이 촉구에 어떻게 보면 좀 부분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저희 중에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스라엘 출신입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비록 구약시대 때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이방인들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 사명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실패했던, 민족으로서 실패했던 그 모습을 친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여기 좋은 게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가 아니라 그 사도들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피 흘려 죽고 그럼 또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조금씩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1세기 때는 로마 제국의 각지에 퍼지면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나중에는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비유대인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편 117편의 이 촉구에 결국에는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흐름이, 하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그때 아브라함 언약 때에도 단지 이스라엘 민족 너희 직계 후손들만 축복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까지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소수 어떤 선택받은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택하긴 하지만 단지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온 땅까지 퍼뜨리게 하시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마음이 지금 평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은 딱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찬양하는 것도 물론 마땅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근에 지난 1년간 지난 몇 달간 저에게 좋은 거 잘 안 주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저는 힘든 것밖에 기억 없는데요. 제가 수많은 것들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도 예스로 대답해 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 못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알고, 그것만을 토대로 우리가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누구 되심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분의 그 신실한 사랑과 그분의 그 진실하심을 토대로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이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지막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